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되고 일부분의 자들에 전하여 준 그대로 내용을 저술하려고 부르는 사람이 많은지라.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베오델라가카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의인들 거듭난 하나님 자녀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의 1장 제일 첫 4절을 읽었습니다. 1절 말씀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사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거는 복음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복음. 복음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사실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흰눈같이 없애주신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이란 말에 상대되는 말은 허구입니다. 허구. 픽션. 우리가 소설이라든지 뭐 드라마라든지 다 지어낸 이야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픽션이 아닙니다. 의원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들은 그 사고나 그의 발언이나 의사들은 그래도 비교적 공부한 사람들이잖아요.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의사들은 사실과 논리를 중요시하는 그런 직업인데 누가는 의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선교단에 같이 참여해서 같이 사역하는 사역자들의 건강을 돌봐줬던 의원이에요. 의사 누가는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했다는 이 복음의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어요. 의사는 그래도 과학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에 근거해서 이 사실을 확증하려고 자세히 처음부터 근원부터 자세히 조사한 바를 기록한 게 누가복음이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마태나 마가 요한복음만 약간 달라요. 이 시작이. 복음의 사실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기록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근원부터 살폈어요. 그 근원부터 살핀 결과 무엇을 얘기하느냐?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 출생과 그의 사역을 가장 자세히 기록한 성경이 누가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서는 누가복음의 세례 요한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기록하지 않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그 혈통부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근원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의원 누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했다는 이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그 근원으로 돌아가서
그 근원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가 세례요한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례요한을 그렇게 중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중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바로 5절부터 누가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지금 바로 이제 세례요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복음의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보니 이분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세례요한이. 세례요한의 그 가문, 출신, 혈통을 기록한 분은 누가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 지금 쭉 올라가서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또 쭉 올라가서 아비야, 또 아론을 지금 문제 삼는 겁니다. 문제 삼다기보다 지금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하나가 있었는데 그가 사가랴다라고 말했고 그 아내는 또 그 아내도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즉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둘 다 아론의 후손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 아비야가 누구냐? 역대기 상의 말씀에 보면 다윗 시대에 다윗이 그 주변 나라들을 다 정벌하고 또 영적인 질서도 세우고 할 때 그때에 그 아직 성막 생활할 때입니다. 성전이 서기 전이죠. 성전은 그 다음 아들 때에 그 세워졌기 때문에 솔로몬 때. 그래서 이제 그때에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섬기는데 제사장들이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중에서 우두머리를 하나 뽑아서 이를 정비를 하자. 제사장들을 정비를 하자. 질서를 좀 잡자. 해서 모든 제사장들을 반편성을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역대기상 24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쭉 보면은 이제 그때에 정비된 그런 그 반편성된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장 1절에 아론 자손의 반차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가 그 아비보다 먼저 죽고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다더라.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쭉 나옵니다. 다윗이 엘르아살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으로 더불어 저희를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다. 이 다윗 시대에 이제 원래는 아론에게 네 아들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하나님께 나아갔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아들, 네 아들 중에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두 아들이 자식을 낳아서 아론으로 치면 손자인데 24명이었습니다. 엘르아살에게 16명, 또 이다말에게 8명. 그래서 엘르아살이 2배가 많았죠. 그래서 18, 16 플러스 8이니까 24잖아요. 이 손자들, 즉 아론의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자식들, 즉 아론의 손자들이 24명이었는데 이 손자들을 기준으로 두령으로 해서 모든 제사장들을 24반으로 나눈 겁니다. 반편성을 했는데 이때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아서 8번째 뽑힌 그 손자가 아론의 손자가 바로 아비야입니다. 그 아비야의 반열에 속해서 그 후손으로 태어난 자가 누구냐? 바로 사가랴라는 거죠. 세례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즉 이 말은 세례요한은 대제사장 아론의 직계 후손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도 아론의 후손이다. 아주 진골 아론의 후손 부부가 낳은 자식이 세례요한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세례요한이
대제사장의 법통을 이어받는 자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겁니다. 그럼 대제사장은 누구냐?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표해서 자기가 대표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희생염소에게 넘기는 대속제일의 제사를 드린 종입니다. 대속제일에는 그 제사를 드렸어요. 구약의 제사는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는 첫째로는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자, 흠없는 제물입니다. 깨끗한 양이나 염소,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둘째로는 반드시 그 머리에 안수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이 안수는 무슨 뜻이냐면 죄가 넘어간다. 사람의 죄가 이 안수로 이 제물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죄가 넘어간다. 그리고 셋째로는 이 목을 끊어서 피로서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조건.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속죄제사는 반드시 이렇게 드려야 됐어요. 그런데 1년에 한 차례 백성들이 죄를 졌을 때마다 이렇게 제사를 못 드리니까 미처 속죄제사를 못 드린 죄들이 쌓여갔을 때에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대표로 1년치 죄를 속하는, 사함받는 대속제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날에는 대제사장이, 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대표로 희생염소의 머리에 안수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 1년치 죄를 넘긴 겁니다. 똑같이 흠없는 염소가 있어야 되고, 안수를 대표자가 해서 이때는 대표자 개인의 죄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 자기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가 이 염소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첫째 흠없는 제물, 둘째 안수, 그리고 셋째로 이 염소가 광야 멀리 버려져서 죽었습니다. 죄값을 대신 치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섬겼던 대속제일의 제사인데, 이 아론의 대속제일의 제사의 법통을 이어받은 자가 누구냐? 세례요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구원자인 예수님 앞에 먼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발소리가 멀리서부터 점점 가까이 들리는 것입니다. 멀리는 아벨의 제사부터, 아벨도 이렇게 제사를 드린 거예요. 양의 첫 새끼를 데리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해서 자기 죄를 넘기고 그걸 목을 끊어서 죽인 다음에 그 양의 고기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계시를 따라서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가는 곳마다 똑같은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 속죄 제사로 계시되어 있는데, 이 발걸음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다가 드디어 말라기라고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에 와서 이제 세례 요한을 예언해 주신 겁니다.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3장 1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절 1329페이지입니다. 말라기서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먼저 그 길을 예비할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장 넘겨서 말라기서 4장 5절에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약속한. 그런데 예수님이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증거하셨습니다.
구약의 마지막에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약속하시고 구약을 딱 닫았어요. 그리고 신학의 문이 열리자마자 약속하신 대로 주의 앞에, 메시아 앞에 이 주님의 길을, 구원의 길을 예비할 종을 보내셨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여호와 앞에, 구원자 앞에 와서 길을 예비할 종에 의해서 딱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처음부터 근원에서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누가가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즉 복음의 시작에 세례 요한이 꼭 필요했다라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모르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에게 네가 누구냐? 네가 메시아냐? 라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추궁하자 나는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자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서 그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깨닫고 믿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믿게 하려고 왔다라고 증언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사역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뜻이에요. 의원 누가는 복음을 근원에서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기록해 주었는데 이 자세히 미루어 살핀 결과 그는 세례 요한을 먼저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세례 요한이 누군지 그가 왜 중요한지를 전혀 모르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정확히 모르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알아야만 예수님의 사역도 온전히 알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신데 그분의 사역, 우리를 모든 죄에서 흰눈같이 구원하신 사역에 세례 요한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없이는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손흥민 선수 때문에 축구를 가끔 봅니다. 다른 거 보고 싶지도 않고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으면은 그 골 넣기 전에 그 손흥민 선수한테 공을 패스하는 걸 어시스트라고 그래요. 골을 넣을 수 있도록 탁 패스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확 골을 넣어서 골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축구 그 해설을 보다 보면 빌드업이라는 그런 말이 나와요. 빌드업. 이렇게 어떤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기까지의 과정, 그걸 빌드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공이 중원에서부터 누가 누구에게 패스해서 마지막으로 어시스트 하는 누구에게 패스해서 그가 손흥민한테 골을 줘서 슛골인 이렇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은 마치 어시스트를 해준 그 사람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처음부터 이 빌드업 과정이에요. 공이 이렇게 패스해서 저렇게 패스해서 드디어 와가지고 신약이 쫙 열리자마자 세례 요한이 딱 복음의 골을 예수님께서 확 패스해서 예수님이 빵 쳐서 그냥 멋진 그 슛을 넣었다. 빌드업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그 어시스트를 그렇게 멋지게 해줬어요. 그 어시스트가 어떻게 된 어시스트냐? 바로 세례 요한은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으로 아론의 직분을 행하러 온 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가는 제가 이게 오늘 사진 하나 출력해서 왔어요. 자, 보세요. 은영자매가 그랬는데 은영자매 하는데.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이 위에 있는 그림은 대제사장 아론이 스케이프고트, 희생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는 그림이에요. 레위기 16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 희생염소의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1년 주제가 넘어갔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지금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허구가 아니고. 이때에 대제사장의 대표로 희생염소의 머리에 안수할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가 단번에 이 염소에게 넘어가서 염소가 이 죄를 짊어지고 멀리 풀 한 폭이 없고 물도 없는 사막에 버려져서 죽었습니다. 이 대속죄일의 제사를 성경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 이 제사가 장차 오는 좋은 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실 예수님의 복음의 그림자다. 예고편이다. 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때에 세례요한이 이 아론의 직계 후손, 아비야 반열, 아론의 손자인 아비야의 후손인 세례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안수해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았던 이 사실은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고 모든 사도들이 이 복음의 비밀로 이것을 전파했습니다. 이때에 세례요한이 똑같이 예수님 머리에 요단강에서 안수해서 물에 푹 잠궜다 일으켰습니다. 이 세례가 바로 세상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넘긴 놀라운 능력의 세례라는 겁니다. 구원의 조력자로서 세례요한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빌드업을 구약 내내 말씀을 통해서 빌드업을 해온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이 구원의 어시스트를 맡겨서 그 공을 예수님에게 확 밀어서 예수님이 드디어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 잘 보셨죠?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은 그 장면 중에서 그때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이제 허락하라. 이제는 내 머리에 손 얹어라. 이 뜻입니다. 세례는 머리에 손 얹어서 물에 푹 잠궜다 꺼내는 예식인데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안수를 하는 방법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모든 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 너는 내 머리에 손 얹고 나는 그 안수를 받아들여서 너는 인류의 대표자가 아니냐. 너는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러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냐. 이제 너에게 맡긴 하나님의 그 소중한 사명을 다해라. 너의 직분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내 머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온 나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해서 전 인류의 죄를 단번에 나에게 넘기는 그 사역을 네가 감당해야 한다라고 명했을 때 세례요한이 순종해서 손 얹었습니다. 그 세례요한,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 아론의 후손인 세례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손 얹어서 베푼 세례, 그 세례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는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예수님께 넘어갔습니다.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밝히려고 의원 누가는 근원에서부터 자세히 미뤄 살펴서 세례요한을 지금 부각시켜서 설명하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베푼 세례가 없이는 복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아무리 잘해도 공이 그에게 어시스트가 안 되면 손흥민이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어시스트가 착 돼가지고 마지막 결정적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세례요한에게 받은 세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대속의 피로서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 된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 우리의 죄가 흰눈같이 없어진 깨끗해진 사실은 이와 같이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합작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넘기니 세례의 사건, 요단강 세례의 사건이 우리 구원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을 처음부터 근원에서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세례요한은 지금 이렇게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가가 밝힌 것처럼, 의원 누가가 밝힌 것처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누가는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그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이 사건을 드디어 3장에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도 그 예수님이 요단강에 오셔서 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세례 받으신 장면 그 자체는 마태복음이 제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복음서들은 보완을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근원에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그 세례가 없이는 복음은 성립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았나 이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냥 죄인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긴 믿는데 기독 죄인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받은 능력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은 것은 바로 나의 모든 죄악물이 예수님께 단번에 넘어간 사실을 입증하는 겁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사실. 허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례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튿날, 세례받은 이튿날 세례요한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증거를 받은 겁니다. 예수님 세례를 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다 넘어가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당신의 보혈로 인류의 모든 죄를 깨끗이 대속하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누구든지 주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이 사실,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이 사실을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의원 누가가 왜 근원에서부터 자세히 살폈다 하면서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나 하는 그 이유를 봤습니다. 복음의 근원에 반드시 등장해야 될 조력자가 있는데, 구원의 조력자가 있는데, 어시스턴트가 있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베푼 그 안수의 세례가 복음의 필수적인 한 부분인 것을 결코 잊을 수가 없고, 예수님 받으신 세례의 비밀과 능력을 모르고는 결코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